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이어서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왜 예수가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또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핍박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그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방법으로요, 지금까지는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이미지,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 설명들이 많았어요. 1장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2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기 때문에,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노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노아의 때에 홍수의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갔던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억나세요? 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3장에서도 15절로 17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했지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던 우리 선조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그 광야에서 결국 다 쓰러져 죽고 말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를 떠나 하나님의 화를 입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4장에서도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천국에 갈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수준이니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갖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갑자기 톤을 바꿉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시작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앞에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같이 말하나라는 것은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4절로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4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까지 받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알게 됐으면서도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아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도전과 경고의 말을 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실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보다 그런 경고, 그런 아픔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반전을 갖춘 이유는요, 이 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섭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늘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저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그 구원이요,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세상의 어떤 죄악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 천국을 소망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저버리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구원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바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워싱턴가에 소매상을 하나 시작을 할 텐데, 그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오래전 일이니까 2,000불만, 큰 돈이었대요. 그때는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는 바턴은 늘 이 담보물을 걸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담보물을 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턴이 담보물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실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바턴이라는 거부가 이 청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청년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동료들이요, 그 청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립니다. 하지만 이 바턴이라는 사람은 은행에다가 내가 그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 유명한 젊은이 그 앞길을 위해서 그 2,000불을 내가 차라리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무 담보 없이 2,000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려요. 미국의 1920년도에 크게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죠. 그 공황, 세계적인 공황이 올 때 바턴의 사업도 그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찾아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트로사 청년이었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요, 바턴의 세사가 망하면서 빚이 있게 됐는데 그걸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니 그때 빌려간 돈은 다 벌써 갚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돌려드렸지만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면요, 누가 시켜서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요, 누가 시켜서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좋아하게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냥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게 되고요,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건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행위와 사랑, 그래서 성도를 섬긴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이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복잡하게 또 애매하게 얽히고 설켜서 참 어떻게 보면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정말 상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해요.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래 뭐 이게 교회가 뭐 내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지, 그러고서는 그냥 내려놔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뒷짐지고 그래 뭐 하나님 교회지,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도 같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봤자 내 뜻대로 다 되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나는 뒷짐지고 물러서서 쳐다보는, 포기해버리는. 그것과는,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큰 차이일 것 같으면서도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간단한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인내로 그냥 기다려야 할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냥 던져버리고 에이 몰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뜻대로 다 붙잡고 갈 수도 없는 그 애매한 상황, 그 순간, 그때가 참 괴롭거든요.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하긴 하는데 내 뜻대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할렐루야. 그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우리의 힘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누가 했지? 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라고,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툭 튀어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혀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잘못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걸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건 세상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지라고 해요. 그 책임지라고 그런다. 그 책임질 사람을 찾으려고 손가락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걸 경험하죠. 근데 교회는요, 용기 있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억울한 거지. 할렐루야. 그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데 음식이 좀 짜게 됐어요. 음식이 짜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지역이야? 어느 지역? 누가 했어? 누가?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누가 간 봤어? 누가 간장 쳤어? 누가 소금 쳤어?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했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음식이 좀 짜도요, 교회는요, 누가 좀 많이 집어넣었나 보다. 그거 먹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음식을 했냐, 누가 짜게 했냐 찾아내면 어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드러낼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왜 이렇게 짜라고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럼 옆에서 무슨 말씀을, 제가 괜히 컴플레인을 했군요. 미안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대화를 옆에서 듣는다면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이구나. 얼굴 좀 보자. 누가 그렇게. 무슨 소리야, 컴플레인을 해야지. 그래야 다음부터 절대로 안 짜게 하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해결하는구나. 그 두 분 다 인격이 다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개 중에는 가끔 첫 번째처럼 생각하고 첫 번째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드러낼 거냐는 거죠. 내 안에 누구를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세워져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거 증명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손가락질해서 드러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희생하는 걸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바 아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뭐 이미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요. 뭐 저기 올림픽 때 저희 그 아파트 거기 200엽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곳에서 방학 때 흔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지 못하고 그냥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집 늘 다녔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가장 늦게 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정말 별 볼품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요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말 못할 상처가 생길 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첫째는 부지런함.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게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분을 이름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 복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부터. 요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너가 어떤 일을 뭘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보다 너가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를 사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사랑했느냐? 정말 예수를 사랑했느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겼느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그 사랑으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들고 그 사랑으로 따라가다가 어렵기도 하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마라. 주님을 붙잡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기에 예수 안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